시편 찬송에 대한 강의를 부탁을 받았는데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마음이 무거운가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책 가운데 전도에 대한 책이 한 권 있는데 책 제목이 참 좋습니다. 전도하면 된다. 기도에 대한 책도 있는데 기도해야 한다. 시편 찬송 부르면 된다. 그래서 우리 예림교육교회가 어린 아이들까지 이렇게 시편을 외워서 암송하면서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에 와서 제가 무엇을 강의해야 될지 솔직히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어제 아내 보고 그랬습니다. 괜히 한다고 했다.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무겁고요. 또 아까 점심 먹고 교회에서 시편 찬양을 직접 쓰시는 목사님들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강사를 잘못 고르셨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들께서 또 아니면 여기 예림교육회 노천상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시는 것이 훨씬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개혁신앙을 믿는 사람들로서 삼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니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세우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특별히 제가 남아공 개혁교회에서 경험한 그런 경험들과 함께 시편 찬송의 유익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하고 가깝게 지내는 분에게 강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개혁교회가 시편 찬송을 부르는데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개혁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개혁되었는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좀 엉뚱한 질문처럼 들렸지만은 시편 찬송을 부르며 우리가 얼마나 개혁될 수 있는가? 굉장히 좀 한번 되뇌어 보아야 할 질문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맡은 강의의 주제가 개혁교회와 시편 찬송인데 먼저 이게 사실은 굉장히 토픽이 다양합니다. 찬송, 개혁, 신앙, 개혁교회, 시편 찬송 이 굉장히 많은 주제를 한 2시간 동안 소화해내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이 되는데 금방 제가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시편 찬송을 부르며 우리가 얼마나 개혁이 되었는가 하는 것인데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 이 개혁 신학의 원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존재의 원리로 삼위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존재의 원리를 규명해 주시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로서 삼위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원리 자체를 이 삼위 하나님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 존재 자체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재의 원리가 삼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의 원리가 삼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인식의 원리, 이 외적 인식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계시된 말씀이죠. 계시된 말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알게 됩니다. 이 계시의 원리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적인 삶을 살아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인식의 근원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적으로 인식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살아가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신앙을 갖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적 인식의 원리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우리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존재의 원리가 삼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식의 근거와 원리가 계시된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오늘 시편 찬송하고 저는 관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신 목사님 통해서 정말 귀한 강의, 저도 참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웠는데 오늘 말씀에서 계속 강조하신 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새 노래가 무엇인가? 결국 우리는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인간을 지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드려야 할 찬양의 근원이 삼위 하나님, 존재의 근원이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인식의 원리인 계시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가사만이 아니라 선율, 곡조조차도 우리는 성경의 계시된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물론 성경에 음악을 넣어놓지는 않았지만 그 모든 원리를 다 넣어놓으셨기에 그리고 우리는 그 삼위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고백하고 우리 신앙으로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하면 마음으로 찬양을 드린다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 신앙, 이 개혁주의 교회에서 시편을 찬양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길 원하고 그분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또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찬양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진정한 신앙 고백적인 찬양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냥 시편 찬송만 부른다고 개혁교회가 아니라 이 시편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것은 이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도 되지만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삼위 하나님의 풍성한 부요를 우리가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신비로운 영광이 이 시편 찬양 가운데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존재가 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개혁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입술의 찬양만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개혁되고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언제나 주도권은 삼위 하나님께 있지만은 우리가 개혁신앙이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틀이 언약신앙인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또 다른 한 당사자가 있습니다. 쌍방간에 맺어지는 계약입니다. 옛날 그 구약 시대에 보면 고대 근동에 이 종주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주인과 주인이 또는 뭐 왕이 다른 어떤 자신의 어떤 종과 언약을 맺게 되죠.
그러면은 이 주인이 언약을 맺을 때 항상 주권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이 시해 은혜를 베풀어 줌으로 언약을 맺죠. 그렇지만은 이 언약을 베푸는 주인은 이 종을 향한 모든 혜택을 주고 보호하고 지키고 또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그런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 이 주인의 하시는 바가 있고 종의 응답으로서 해야 할 바가 있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예배의 원리도 바로 이런 것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우리 자신을 최대한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강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어떠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응답의 삶을 살고, 그런 우리를 삼위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어 보내십니다. 이런 식으로 쌍방간에 하나님 편에서 다가오심이 있고 우리 편에서의 응답이 있는데, 이 시편 찬양이 그런 응답으로서 합당한 응답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강의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찬송의 사전적인 정의, 성경적 이해, 찬송의 대상과 주제와 목적, 이건 제가 다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전 시간에 여러분들이 거의 완벽하게 신 목사님께 들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오전에 말씀해 주신 것을 조금 정리를 했다고 할까요? 찬송의 사전적 정의라고 하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찬송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디에 있는 거겠습니까?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한테 물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네이버 지식인입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이죠. 그래서 그 네이버 지식인의 교회 용어 사전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다, 혹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부르는 거룩한 노래, 연주, 찬양, 찬미. 그래서 찬송은 넓은 의미로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좁은 의미로는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나 음악 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낮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냥 아니라 찬양이라고 할 때는 그 정의 자체가 벌써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감정을 인간의 자기 위로나 자기 확신이나 이런 것이 찬양이 아니죠. 신앙 경력과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찬양으로는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찬양의 정의 자체가 이러할진데, 요즘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이나 CCM이나 하는 것이 사실은 찬양이라고 할 수 없는, 찬양이 아니고 그냥 신앙 경려가라고 해야 될 그런 노래가 아닐까까지 생각을 합니다. 찬송은 온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시고 성화주이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 고백적인 행위가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찬송의 대상은 성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과 권세와 기사와 영화로우신 이름,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것까지 다 네이버 지식인에 있는 건 아닙니다. 사전적 정의만 네이버 지식인에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제가 개혁 신학적인 입장에서 좀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찬송의 주제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탁월하신 권능,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가없는 은총, 거룩한 사역, 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신비와 사랑,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치심, 전파하심, 고치심, 십자가의 고난과 구원, 부활의 능력과 생명, 성천의 영광과 재림의 소망 등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 개인과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 역동적으로 전개되고 완성되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송영이 대표적인 주제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찬송의 목적은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기 위해 찬송하였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도 찬송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은 어떤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이 되어져야 하고, 또 삼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한다는 것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송은 주님의 백성들, 여호와의 종들, 성도의 심령 속에 있는 것들, 또 온 땅 모든 민족, 천사들,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장로들과 내 생물들, 호흡 있는 모든 자들, 모든 만물, 모든 피조 세계가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가 복음주의와 다른 것이 이것이죠. 개혁주의는 온 세상의 주가 되신 삼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찬양이 가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찬송에 관한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찬양, 찬미, 자랑, 송축, 찬송, 감탄, 영광을 돌리다,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찬송, 찬양, 찬미, 송축이란 말들이 모두 일차적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오전에 들으신 것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번에 주제가 개혁교회와 시편 찬송이기 때문에 개혁주의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이건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개혁교회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신 분들이니까 새삼 다 아시는 사실이실 거라 생각하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이 개혁주의라는 것도 스펙트럼이 조금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느냐의 시각적인 차이도 조금은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개혁주의는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의 개혁운동, 신앙운동과 신학을 통칭하는 용어로 볼 수 있지만은, 개혁주의란 마르틴 루터의 개혁운동에 의해 생성된 루터파 교회와는 구별되는 울리 츠밍글리라든지 존 칼빈, 깔뱅 등 루터보다 더 철저한 개혁운동을 단행한 개혁자들에 일어난 신앙과 교회 개혁운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16세기 종교 개혁으로부터만 시작되었다,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근원으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근원으로 돌아가는 운동이었고, 초대 교회로 돌아가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가 교회관을 흐리고 구원관을 흐리고 나아가서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흐려놓았던 그것을 성경대로 다시 돌아가는 운동이 개혁주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개혁주의의 독특성은 철저한 성경적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에 기초하여, 그리고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그 다음에 모든 성경, 토타 스크립추라. 그래서 이 오직 성경, 그리고 모든 성경, 66권 성경을 우리가 전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주가 어떻게 그분에 의해서 창조됐고 신앙이란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규명하는 것을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는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인 그리고 유일한 근거와 표준으로 삼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문화 변혁적 삶을 통해 궁극적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하나님 중심, 성경의 원리를 강조하는 성경 중심,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지향하는 삶을 강조하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 중심의 신학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중심이란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의 근간으로
신앙과 신학의 주체와 주제가 인간이 아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유일한 구원주이시고 섭리와 성화의 주가 되시는 삼위 하나님을 언제나 주체로 하고 그분이 주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또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도 성삼위 하나님을 성경의 계시에 따라 알고 그분을 성경대로 믿고 고백하고 신뢰하고 성경의 방식대로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혁주의 신앙은 성삼위 하나님은 인간과 모든 피조세계,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구원은 전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성경 중심이란 것은 성경 말씀만이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성경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신앙의 표준일 수 없고 원천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주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 또 교회 건설을 통한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중심 사상이고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도 근본적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의 체계,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신앙과 학문이 되어져야 합니다.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은 현재의 삶과 무관한 공허한 이념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 삶의 신앙이며 신학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드러내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또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의 소명과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신앙 고백을 그런데 강조를 합니다. 성경만이 절대적이고 유일한 원천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성경이 절대적이고 유일한 규범과 원천이라는 거 이제 저 잠깐만 보시면 이건 우리가 다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천지는 성경이 절대적인 유일한 규범과 원천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제가 신천지로 돌변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신천지도 성경을 엄청 강조하죠. 무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풀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성경 해석과 우리 성경 해석이 어떻게 다릅니까? 자, 성경이 분명히 유일한 신앙의 원천이고 규범인 것은 맞는데 결국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이 해석의 문제, 신앙 고백의 문제란 것에 우리는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6권 성경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의 역사는 성경 해석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잘못 해석되고 호도되려고 할 때마다, 비뚤어진 해석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서 바른 성경 해석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이들을 권징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뜻을 우리가 바로 깨닫도록 해주셨습니다. 2000년 역사 동안.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공교회 신조라고 하는 게 있죠.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이것을 3대 공교회 신조라고 합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이들이 삼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고백해야 되는가를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산으로 사도신경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교회란 어떤 곳인가를 분명히 성경적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니케아 신경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신경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중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고
우리의 믿는 도리가 인간의 어떤 비뚤어진 성경 해석으로 말미암아 흐려지고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르게 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종교 개혁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벨직 신앙고백, 또 알미니안에 대한 대항으로서 도르트 신경, 그리고 그것이 종교개혁의 모든 유산들이 또 영어권으로 넘어가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교리문답, 도르트 교회법, 웨스트민스터 교회법 같은 것들이 되도록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66권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해야 할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바르게 고백하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서 고백하는 교리적인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결코 성경의 권위와 맞먹을 수는 없지만은, 그리고 신앙 고백도 어느 정도는 시대의 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그 시대에 교회의 도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전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바른 성경 해석이 무엇이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어떻게 하는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회에서 신앙 고백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개혁교회란 그래서 어떤 교회인가? 개혁교회는 역사적인 종교개혁에 근거를 두고 성경적 초대교회를 회복한 개신교회로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왕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권위로 받아들여지는 교회입니다. 신앙과 교리적으로 공교의 신조,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또 하나 되는 새 고백서 또는 일치 고백서라고 하는 벨직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도르트 신경,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 교리문답이라고 안 하고 요리문답이라고 하죠, 그죠? 요약한 믿는 도리의 요약이다 해서 요리문답인데 저는 교리문답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개혁주의자가 아니고 요리문답으로 해야 진짜 개혁주의자다 그러는데 그까지는 뭐 우리가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은 요리문답하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소요리인지 뭐 그래서 제가 교리문답으로 바꿨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다른 개혁교회들과 함께 고백하며 도르트 교회법, 웨스트민스터 교회법을 교회 정치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교회들을 일컫습니다. 신앙 고백적인 면에서 삶과 세상의 모든 영역들에 대한 성삼위 하나님의 온전하신 주권, 구원, 통치를 고백하고 성경을 온전하게 영감돼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며 온 세상 모든 영역, 문화 속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개혁교회란 그 구조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과 계시된 말씀 중심적이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 지향, 그 방향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임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지향하고 그 범위에 있어서 전인적이고 보편적이고 총체적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 모든 문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성경의 원리대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있어서 종말론적이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기에 지금 우리 모습만 보지 않고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런 것을 종말론이라고 하죠. 종말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안다든지 예수님의 재림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구약적인 의미로 하면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종말론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 신앙에도 이 찬양에도 이것들이 주제가 돼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과 계시된 말씀에 따라 찬양해야 하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찬양 가운데 임해야 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이 총체적으로 드려져야 하고 또 개혁교회 찬양에서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오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교회 찬양의 주제가 되어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페이지 보시면 교회가 시편으로 찬양해야 할 이유, 오늘 낮에도 들으셨지만은
삼위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이해, 솔라 스크립추라 에 토타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그리고 모든 성경으로. 시편은 삼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우리들에게 주신 합당한 찬양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송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말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서는 안 된다. 칼빈이 어거스틴의 이 말에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이 있는데 왜 우리가 다른 찬양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남아공 개혁교회에 있을 때 이 질문을 솔직히 참 많이 받았습니다. 받을 때마다 좀 낯이 뜨거웠습니다. 무슨 질문일까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겁니다. 왜 너네들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이 있는데 그걸 안 쓰고 왜 인간의 고백을 쓰고 있느냐? 파니 크로스비 고백을 쓰고 무슨 찰스 웨슬레이 고백을 쓰고 그런 어떤 인간적인 고백을 가지고 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참 난감했습니다. 우리 한국에 제가 속한 고신 교단도 그렇고 우리 합신도 그렇고 많은 교단들이 개혁주의를 지향하고 개혁교회라고 하면서 이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원리, 솔라 스크립추라, 토타 스크립추라를 벗어나는 찬양을 드리는 것을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하는 목사가 마땅히 설교의 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죠.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체험이나 자기의 어떤 신앙적인 감정을 주저리 저저리 늘어놓는 건 설교가 아니죠. 그죠? 그런데 찬양도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드리지 않고 어떤 한 개인의 신앙 고백을 온 교회가 함께 고백을 한다. 이것은 너무나 사실은 우스운 일인데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장로교의 역사, 오늘 아까 목사님께서 음악의 역사를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한국 장로교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 장로교의 최초의 선교사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어떤 복음에 대한 열정은 있었을지 몰라도 어떤 이 신앙 고백적인 면에 있어서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부분이 참 약하셨던 분들입니다. 제가 알기로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독일인인가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부모님이 미국의 개혁교회를 다녔고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개혁교회의 영향을 상당히 받긴 했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 젊은 시절에 이제 찰스 핀이라든지 무디라든지 이런 부흥운동의 영향을 가지고 뜨거운 가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들이 다 미국의 다는 아니지만 많은 찬송들이 미국의 그 부흥운동의 영향으로 어떤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마음 문을 열도록 하고 회심을 촉구하는 그런 거 생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무디 부흥운동에 따라다니면서 불렀던 찬양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개인의 신앙 고백들을 여과 없이 가지고 들어왔고 우리 한국 초대 교회사를 보면은 이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구분이 없습니다.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끊임없이 일치운동을 펼쳤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없었죠. 12신조라고 하는 것도 인도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대소교리 문답보다는 우리 한국 교회는 아직 어린 교회니까 이해를 못할 것이다 해서 아주 간략한 12신조를 가지고 와서 고백하도록 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교리 문답은 신앙의 도리로 참조한다 이 정도였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들도 똑같죠. 교인들은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사실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직분자들만 겨우 목회자라든지 이 장로, 집사, 권사, 권사도 합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교리 문답을 신앙의 규범으로 받겠다는 고백을 하죠. 그러나 정작 배우지는 않습니다. 모르는 거죠. 그런데 개혁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개혁교회는 어릴 때부터 목회자가 직접 개혁교회 목사의 굉장히 중요한 임무가 자녀들에게 역사적인 개혁주의 신앙 고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 10년 정도 가르쳐가지고 입교를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 개혁주의 신앙고백, 우리가 믿는 바의 도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고백을 하고 개혁주의 신앙, 이 개혁교회 멤버, 교인이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대소교리문답으로 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그 신앙고백에 그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신앙 고백적인 면이 약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좀 너무 많이 가버린 것 같은데, 삼위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이해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합당한 찬송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대교리 문답 1문에 보면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온전히 즐거워하겠습니까? 그걸 제2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법도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셨습니까? 했는데,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내 감정 내키는 대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기에 우리는 말씀대로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개혁교회 예배에 대한 이해, 종교개혁은 곧 예배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는 것 또는 함축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근거한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개혁교회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개혁교회 예배의 원리와 열정에 근거해요. 이것이 링컨이 한 말이죠, 그죠? 피츠버그 연설인가 거기에서 한 말을 이렇게 조금 차용을 해서 만든 말 같은데요.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예배.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의 초점이 자꾸만 인간에게로 옮겨가죠. 우리가 은혜 받았다. 어떻게 하면 인간을 예배에 역동적으로 참여시키고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받아서 가도록 하게 하고, 물론 그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또 하나님에 의한 예배가 아니라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예배, 인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인간의 만족을 주는 그런 예배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예배가 아니죠.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 7조에 보시면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담고 있으며 사람이 구원을 위하여 믿어야 할 것은 거기서 충분히 가르치고 있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전체 방식이 성경 안에 대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심지어 사도라 할지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과 다르게 가르치는 것은 부당하다. 또 32조에 보시면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떤 규칙을 만들어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 유익함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주이신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것들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양심을 얽어매고 강요하는 모든 인간적 고안물들과 규칙들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도입하는 것을 거부한다. 그래서 또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의 96문의 2계명에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예배와 안식일 중에서 인간은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송하여 하며 찾고 신뢰하며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바듬직한 방법을 직접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의지고 성경 말씀으로 제안하셨습니다. 인간의 고안물이나 상상, 사탄의 제안을 따라 어떤 보이는 형상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서도 안 되고 성경에 지시되어 있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경외함으로 성경을 봉독하고
설교는 건전하게 해야 되며 회중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태도와 깨닫는 마음과 믿음과 경외심으로 성실하게 말씀을 들어야 되고 심령에서부터 은혜롭게 시편을 노래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합당하게 실시해야 되며 성례에 참여하는 자들도 성례를 합당하게 받아야 된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말씀하는 예배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뭘까요?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뭘까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설교라고 하죠. 설교가 예배의 어떤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제가 남아공에서 공부할 때 설교라고 대답했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예배 전체가 다 중요한데 굳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성경봉독이래요. 성경봉독은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낭독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봉독을 굉장히 짧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개혁교회 예배에서는 성경봉독을 굉장히 길게 합니다. 가능하면 구약의 한 장, 신약의 한 장을 다 읽습니다. 그래서 2장을 듣습니다. 듣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이 부분에 집중하였습니다 하면서 그 전체를 간단하게 해석을 해주고 이 전체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힌 후에 오늘 집중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봉독,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심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 공교회적 찬양에 대한 이해. 찬송의 가사는 성경적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과 일치하며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니케아 신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의 가사가 우리 신앙 고백과 일치해야 합니다. 저도 이 성경책 뒤에 보면은 요즘 뭐 다 이렇게 나오는데 해설 찬송가, 우리 21세기 찬송가가 제 성경책 뒤에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의 신앙 고백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알미니안적인 거라든지 뭐 심지어는 아주 자유주의적인 그런 신앙 고백에 있는 신규적, 요즘 오순절적인 신앙 고백이라든지 온갖 신앙 고백들이 21세기 찬송가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이지도 않죠. 어떤 우리의 모두의 체험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저는 이런 찬송 부르면 굉장히 생소합니다. 저는 어릴 때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저희 어머니 무릎에 앉아주시는 불경은 들어봐도 성경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걸 함께 찬양 드릴 수 있겠습니까? 보편적이지 않아요. 물론 시편도 뭐 다윗이라든지 한 개인의 고백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성령의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보편적인 고백이죠. 보편적인 고난의 노래이고 슬픔의 노래이고 소망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찬송이 보편적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가진 이 찬송들은 너무 개인적인 고백이다 보니까 보편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4페이지 한번 보시면 좀 지겨우시죠? 그래도 제가 신 목사님보다 말씀은 조금 빠른데 지겹기는 더 지겨우실 것 같습니다. 좀 이런 이야기 좀 하고 난 뒤에 이제 좀 실질적인 걸 이제 한 5분만 더 하고 좀 실질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은 교회의 역사 속에 나타난 시편 찬송의 사용과 그 유익. 시편 찬송은 구약의 언약 백성들의 찬송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찬송이며 초대교회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찬송했을까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그레고리안 성가 찬트를 들려주시면서 아마 초대교회가 이렇게 찬양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부르셨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오늘 잘 배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구약의 백성들이 시편을 가지고 어떻게 찬양했는지 저는 구약학이 전공이고 시가서 전공인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한번 참석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주일을 범한 것 아닙니다. 유대인 회당에는 금요일 해질 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들은 지금도 금요일 해가 지면은 이 새로운 날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낮에서 밤으로 가는데 성경의 시간 개념으로 하면 밤에서 낮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가죠. 그래서 제가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히브리 대학 안에 있는 아주 그 대표적인 유대인 회당에서 예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스라엘에서는 해가 지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이렇게 과학적으로 요즘 나오지 않습니까? 일몰 시간에 따라서 매일 신문에 나옵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간은 6시 27분입니다. 그럼 6시 27분에 그날이 끝이 납니다. 6시 28분 되면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신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가 되면 대중교통 한 2시만 되면 대중교통이 다 끊어집니다. 왜냐하면 버스 기사님들도 차고지에 넣어두고 그 다음에 안식일 준비해가지고 집에 가야 되거든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가게도 전부 문을 닫고, 물론 요즘 관광객을 위한 데는 열기는 하지만은 아주 안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금요일 해가 딱 지면은 안식일이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 안식일이 한 6시 27분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한 6시쯤 회당에 모입니다. 회당 로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게 빛이 다 차단이 된 곳이라죠. 굉장히 컴컴합니다. 깜깜한 그런 곳에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유대교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갑자기 그 이제 해당의 여성 지도자 한 사람이 촛불을 2개를 켭니다. 켜면은 빛이 어둠을 쫙 비치면은 그 순간에 이제 거기 모여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그때부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빛으로 오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제 종을 치면은 그 촛불을 든 사람이 해당 문을 열고, 해당 안에는 불이 켜져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전부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해당 예배를 드리는데, 한 가지 굉장히 예배 순서를 다 이야기 드릴 시간은 없지만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 강대상에 이 강단 비슷한 게 있긴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모든 해당이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드려본 그 히브리 대학 안에 있는 정통 유대인 해당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예배를 인도하는 랍비가 저쪽에 서서 앞을 보고 합니다. 여기는 뭘까요? 왜 비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이 고고학적인 발굴을 해보면은 고대 근동에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우상 조각이 있는데, 조각으로 만든 우상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텅 비어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랍비도 저쪽에서 서서 앞을 향해서 보면서 이제 예배를 인도를 하게 되는데, 주로 이렇게 성경을 굉장히 많이 낭독을 합니다. 랍비들이 낭독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편 1편 그 히브리어 찬양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들려주시겠습니까? 시편 1편입니다. 예, 이 정도만 하죠. 네. 예. 물론 구약에 저렇게 했는지
아니면 지금 유대인 해당에서 부르는 건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뭐 오랜 역사를 가진 시의 히브리어 시편 찬트라고 부르던데 저런 식으로 지금도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구약의 언약 백성들은 시편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뭐 시편에다가 또 다른 찬양들이 많이 있죠. 창세기에도 나오고 출애굽기에 뭐 미리암의 노래라든지 사사 드보라의 노래라든지 뭐 하박국의 찬양이라든지 이런 찬양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찬양했던 그런 찬양의 표시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찬송이며 또 초대교회의 찬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세의 영적 암흑기를 지나며 종교개혁자들은 예배를 개혁하며 찬송도 개혁했습니다. 여기서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한 것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중세에는 소수의 성가대가 찬양을 점유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럽 쪽에 노트르담이라고 하는 대성당을 가보셨습니까? 유럽 쪽에 노트르담이라고 하는 대성당을 저는 조금 한번 이렇게 순례를 해봤는데 대성당에 들어가면 의자가 없습니다. 왜 의자가 없을까요? 의자는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는 겁니다. 설교가 없기 때문에 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성당의 미사는 의자가 없이 여기에 다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아주 신비로운 빛이 쫙 비치죠. 그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임재의 신비를 느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대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위쪽에 2층에 오르가나고 이런 것이 2층에 있어가지고 양쪽에서 이렇게 천상의 소리가 쫙 이렇게 그레고리안 찬트 같은 것이 쫙 울려 퍼지죠. 그런데 이 신비로운 것은 이 찬송의 가사를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라틴어로 부르니까 하늘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은 저게 하늘의 음성인가 보다. 우리도 천국에 가면 저런 음성으로 노래하겠구나. 아무 의미를 몰라도 느끼는 겁니다. 느끼는 거예요. 천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미사 자체가 성찬식도 굉장히 신비롭고 사람들을 황홀경에 빠지게 만들죠. 이성이 아니라 감성에 호소하고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신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리고 뭐 신부가 말씀 강론을 잠깐 하긴 하지만 라틴어로 하니까 역시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단지 그냥 신비로운 언어로 신비롭게 듣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느낌만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비롭게 헌금하고 신비롭게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 중세 예배죠.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이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성을 주셨다.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이해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되는 예배. 그래서 소수의 성가대의 전유물이었던 찬송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찬송드리는 회중 찬양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찬양대가 맞느냐, 성가대가 맞느냐, 성가라는 것은 그냥 거룩한 노래이고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니까 성가대란 말보다는 찬양대가 있다면 찬양대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의도적으로 그건 성가대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는 신비로운 노래니까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회중들이 함께 찬양되는 회중 찬양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언약의 세대들이 할아버지와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찬양하는 회중 찬양으로 전환을 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뜻을 잘 알지 못하는 라틴어 찬송이 아니라 회중의 모국어로 찬송함으로 뜻을 이해하고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루터도 직접 찬양곡을 짓기도 하고 독일어로 성경도 번역하고 찬양을 하도록 했습니다. 루터는 심지어는 저 같은 사람은 목회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음악적인 소양이 없는 사람은 목사가 되면 안 된다. 예. 이야기를 할 만큼 제가 아마 그 시대에 있어서 목사가 못됐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좋은 건 저보고 음악적인 소양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사부 이걸 정말 못합니다. 은혜 받는 대로 찬양대를 저도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소프라노 하다가 엘토가 은혜로움 또 엘토 하다가 또 갑자기 또 테너 곡조가 마음에 들면서 테너 하다가 베이스 하다가 저는 그렇게 막 그냥 사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녔는데 이 종교 개혁자들은 이 사부로도 찬양을 안 했어요. 단
단성이라고 합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찬양을 이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뭐 신경을 쓰고 기교를 부리고 이것조차도 별로 도움이 못 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 가사가 를 이해하면서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데 집중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든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시편 찬송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찬양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왜 시편을 택해야 하는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고상하고 단정하고 아까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공교하고 거룩한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그러한 노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행하신 일을 묵상하는 원동력이 되어 우리를 격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높이고 영광을 돌리도록 할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찬양할 수 없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살펴보고 이곳저곳을 찾아본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말씀하신 다윗의 시편보다 이 목적 참된 찬송에 더 부합하고 어울리는 노래는 찾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시편으로 찬송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그분의 영광을 노래라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그 시편들을 두셨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따라서 크리소스톰은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이들에게도 시편을 익숙하게 부를 수 있게 되기를 권면하였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시편이 일종의 그들 자신의 묵상이 되어서 찬송에 있어 하늘의 천상의 존재와 하나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칼빈의 제네바 시편 찬송가 서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도 회중들과 함께 시편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공적으로 찬송하는 것과 사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시편을 노래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남아공 개혁교회는 우리처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같은 게 없습니다.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가정 예배 때 시편 찬양을 몇 곡씩 자녀들과 함께 부릅니다. 식사 전에, 식사 후에. 그래서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는데 이 시편 찬양이 그래서 가정에서도 불리어져야 합니다. 시편을 찬송하는 데 있어 목소리는 곡조에 맞게 장중하고 정돈된 목소리로 찬송해야 하고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반드시 그 노래의 의미를 이해하고 은혜로 충만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송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체 회중은 이 시편 찬송을 함께 불러야 하므로 글을 읽을 수 있는 자는 다 시편 찬송집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당시는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나 다른 이유로 글을 읽을 수 없는 성도는 읽는 법을 배우도록 권면합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회중에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지 못하므로 목사나 또는 치리 장로들이 임명한 적합한 사람이 시편을 찬송하기 전에 그 시편을 한 줄 한 줄 읽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 네 번째 보시면 찬송을 선정하는 기준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송인가 성경 말씀에 부합한 찬송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 헌법에도 보면은 목사의 직무 가운데 찬송을 지도하는 것이 직무에 있습니다. 아까 신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찬송은 찬양 리더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지도해야 되고 목사가 가르쳐야 됩니다. 음악적인 소양이 부족하더라도 신학을 공부하고 바른 교리를 가진 자가 가르쳐야 합니다. 찬송을 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의 형식과 태도와 곡조도 예배와 경건 생활에 적합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찬송의 내용과 가사입니다. 그리고 시편 찬송은 언약의 조상들이 불렀던 찬양이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며 우리 후손들이 불러야 할 언약 공동체의 찬양이다. 제가 남아공 개혁교회만 해도 한 4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남아공 개혁교회 멤버로 한 10년 있으면서 제일 부러웠던 게 그겁니다. 남아공 개혁교회 찬양은 제네바 시편 찬양을 주로 부르거든요. 이 제네바 시편 찬양을 우리의 조상들의 조상들, 이 유럽의 종교 전쟁을 피해서 남아공으로 피신 온 사람들입니다. 프랑스계 위그노들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그 신앙의 박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정말 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싶어 그 남아공까지 와가지고 그 척박한 땅에서 교회를 세웠던 그 선조들이 불렀던 그 찬양을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이 부르고 할머니들이 부르고 그 찬양이 이어져 와서 우리가 지금 그 찬양을 부르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그 찬양을 부른다. 이 시편 찬양을 부르면서 이 언약의 신앙이 쫙 역사적으로 흘러내려오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찬송가도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그 언약의 조상들이 부르던 찬양
이 성경의 구약의 백성들이 불렀고 신약의 성도들이 불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셨고 사도들이 불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고 종교개혁자들이 불렀던 그 찬양을 부른다 하는 것이 물론 뭐 제네바 찬양의 곡조가 어떤 곡조냐 하는 것도 좀 이견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뭐 그 당시 그 프랑스, 스위스의 유행가 곡조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초대교회 때 또는 예수님의 사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찬양의 곡조를 그 시대에 조금 맞게 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가사, 이 말씀은 그렇게 언약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보시면 시편 찬송은 21세기 모든 참된 교회가 함께 부를 수 있는 보편적 공교회에 가장 신뢰할 만한 찬양입니다. 또 일곱 번째로 시편 찬송은 교회와 예배의 질서를 확립해주고 교회와 예전의 하나됨을 회복해 줄 수 있는 공교회적인 찬양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남아온 개혁교회에 있으면서 제일 부러웠던 가운데 하나가 이 개혁교회가 한 500교회 정도 되는데 이 500교회가 예전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교회들은 같은 예전으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찬송만이 아니라 예배 순서가 이 틀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언약적인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고 언약적인 예배의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외부에서 목사님이 오시면 사회를 받으려야 되죠. 교회마다 예배 순서가 다르니까요. 그런데 거기는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자주 오시는데 오시면 사회를 안 봅니다. 그냥 목사님 소개하고 마이크 주고 내려가면 됩니다. 어디나 예배 순서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예전의 통일성, 우리는 같은 교단 안에서도 그런 게 없습니다. 교회마다 그냥 입맛에 맞는 대로 자기 교회 형편에 맞게 그냥 교인들 편하게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찬송은 찬양의 지평을 넓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게 합니다. 이 우리가 가진 찬송가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그러니까 토타 스크립추라 이것을 못 전한다는 데 있습니다. 한 개인의 어떤 신앙 고백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을 고르게 됩니다. 그 교회 분위기에 따라서. 근데 시편 찬양을 부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 시편 속에 시편이 성경 전체의 어떤 요약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또 시편 찬송은 성도들의 기도를 풍성하게 해주며 세상에서 겪는 모든 슬픔과 기쁨을 찬양으로 승화시켜 줍니다. 시편은 찬양이기도 하고 기도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제가 여기 아까 낮에 차를 마시면서 목사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시편 찬양을 한 10년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시편 찬양이 저절로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냥 늘 이게 막 생활처럼 그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저도 그 남아공에 있을 때 보면 남아공 개혁교회 목사님들은 물론이고 저도 이제 장로로서 당회원으로 당회를 참석하면은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장로님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전부 시편.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도 기도의 도입 부분도 시편이고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아픔이나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고백할 때도 시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달라고 기도할 때도 시편으로 하고 모든 것을 그냥 우리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나 이웃들을 위한 기도도 시편으로 하고 그냥 이분들이 그냥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시편 전공자인데 그 기도를 듣고 있으면 기죽죠. 시편이 저렇게 그냥 삶에 그냥 쫙 몸에 배어가지고 그냥 나오는 걸 듣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봅니다. 그리고 단순히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칼빈이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불렀는데 인간의 모든 감정,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감정을 시편 속에 다 담아두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절망과 고뇌와 죽음에 대한 공포와 아픔과 눈물과 배신의 상처와
이 모든 것이 시편에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찬양하는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모든 감정을 어떻게 기도로 승화시켜 찬양으로 승화시켜야 되는지, 이 시편 찬양을 정말 많이 하면요 우울증도 낫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으로 승화되죠.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이 어떤 새롭게 변화시키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며 예배드리도록 가르치고 지도할 가장 큰 책무가 목사와 당회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당회가 너무 이렇게 교회의 어떤 운영이라든지 뭐 치리도 제대로 영적인 돌봄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런 잘못된 기능의 당회로 전락해 버렸는데, 당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성례가 신실하게 시행되도록 돌아보고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해지고 있는 것인지를 살피고,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법과 진리 안에 바르게 서도록 교회를 치리하고 건징하고, 이런 것들이 당회의 책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 이제 5페이지부터는 다 하면 이것만 하다 마칠 것 같아서, 자, 이건 이제 제가 전공이 시가 쓰다 보니까 그랬는데 5페이지부터 나머지를 한마디로 요약을 드리면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편 찬양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죠. 뭡니까? 내용면에 있어서 하나는 가사이고 하나는 곡입니다. 그죠? 곡조입니다. 그래서 가사는 당연히 시편 말씀이 되어져야죠. 시편 말씀과 그 다음에 개역교회도 시편만 부르는 건 아닙니다. 시편 외에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가 찬양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개역교회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5장의 새 노래라든지 요한계시록 21장이라든지 요한계시록 1장이라든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스크립트송이라고 해서 스크립처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빌립보스 2장이라든지 뭐 팔복, 산상수훈의 팔복이라든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든지 주기도문이라든지 또 뭐 이사야서 40장의 위로에 대한 노래라든지 53장의 종의 노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 찬양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들을 부르게 되니까 이 가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근데 가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뭡니까? 시편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시편을 달달달달 외우고 암송하고 부른다고 할지라도 이 시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가사를 충분히 음미를 못하죠. 그래서 개역교회에서는 시편 설교도 많이 하고 이 시편 찬양을 하기 전에 이 시편 찬양을 설명을 해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게 될 찬양은 탄원시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부른 노래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지금 우리 시대가 이런 문제에 직면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런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편을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내용을 알아야 바르게 찬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시편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시편 찬양을 부르는 교회 목사님들은 시편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이 시편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시편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이걸 지금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시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가 평행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라는 것은 압축의 예술이라고 하죠. 굉장히 그거죠, 그죠? 옛날에 프랑스 시인 구르몽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가 하나 있습니다. 뱀. 제가 그 시 전문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뱀. 너무 길다. 끝입니다. 너무 길다.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이렇게 압축의 예술이죠. 그러면서도 이미지를 통해서 뱀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음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압축된 최대한 절제된 글과 내용으로 또 이미지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생생한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고, 특별히 히브리 시편이라고 할 때는 평행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패러럴리즘. 그래서 비슷한 걸
이렇게 나란히 놓아가지고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통 평행법이라고 하는데 대꾸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병행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는 병행법이라는 말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평행이라고 하면 나란히 끝까지 나란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병행이라고 할 때는요, 앞에 부분을 뒤에 부분이 비슷한 듯 하면서도 내용은 사실 비슷한데 다른 단어를 쓰고 좀 더 강화를 시켜가지고 앞에 읽은 것을 한 번 더 깊이 있게 음미하도록 해줍니다. 음모가 아니라 음미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앞에 모호한 내용을 밝혀줍니다. 앞에 이렇게 던져놓고 이게 뭘 의미하지 할 때 그 뒤에 한 줄 비슷한 말이지만 그것을 명확히 밝혀줍니다. 그래서 이걸 병행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지 않고 A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B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행법에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나누어드린 유인물 하나가 있죠. 그거 보시면은 시편 1편인데요. 시편 1편에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점청법 배웠지 않습니까? 점청적 병행법이라고 하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한 후에 점점 이것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죄의 속성이란 것이 처음에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다가 좀 있으면 죄인들의 길에 섰다가 그 다음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냥 털퍽 앉는 것입니다. 죄의 성향이란 것이 인간을 점점 죄에 더 깊이 빠지게 하죠. 그리고 악인, 죄인, 오만한 자 하는 것도 악을 도모하다가 그 다음에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도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음악적으로 하면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렇게 점점 강해지는 거죠. 따르다 서다 앉는다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점점 강해지면서 이것을 죄의 어떤 경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런 것을 동의적 병행법이라고 하는데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게 뭘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한 거죠. 그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묵상한다. 이 묵상한다는 건 되새김질 하듯이 끊임없이 자기의 것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앞부분보다 뒤에가 비슷한 말이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가 묵상한다는 게 비슷한 말이고 율법이 같이 나오고 여호와 그의 비슷하지만은 이것을 더 강조하고 즐거워함이 무엇인가를 밝혀줍니다. 또 비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다. 이런 생생한 한 폭의 그림을 그려줘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연상하면서 나의 인생은 어떤 나무인가를 돌아보게 하죠. 그리고 이 종합적 병행법이란 것은 앞의 일의 결과, 그러니까 시냇가에 나무를 심으면은 그 나무가 물을 빨아들이고 굉장히 팔레스타인, 그 중동 지방 이스라엘은 굉장히 건조한 땅입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깊게 물 근처에 있기 때문에 물을 빨아들여서 그 결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모든 것은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곧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의 삶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이로다 이런 식으로 이 앞의 비유나 이 이미지가 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그래서 하나의 한 폭의 그림을 그리도록 하는 것을 종합적인 병행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기와 같도다. 제가 이 글씨체를 바람에 막 날려가는 채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징적 병행법.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람에 날려가지 않습니까? 악인들은 그냥 형체도 없습니다. 바람에 날려가는 도다. 상징적인 병행법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고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것은 종말론적인 상황입니다.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이 의인의 영원한 어떤 의인들의 잔치에 들어오게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뜻이 뒤에 구가 앞에 구를 강화해주고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동이지만은 더
마음에 더 깊은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그리고 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이 반이죠. 의인, 악인.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망하고 똑같은 길을 걷지만은 의인의 길과 악인들의 결과는 다르다 해서 이걸 반의적으로 놓아가지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을 건지, 악인의 망하는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비록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알아주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이 어떤 이미지를 더해서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시편을 좀 이미지와 병행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시편의 장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시편에 모든 인간의 감정이 다 들어있다라고 했는데 시편에는 슬픔의 노래도 있고 기쁨의 노래도 있고 찬양의 노래도 있고 다양한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 보시면은 시편에 근데 여러분 제일 많은 게 뭘까요? 슬픔의 노래입니다. 탄원시입니다. 왜 슬픔의 노래가 제일 많을까요?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의견이 다릅니다만은 많은 학자들은 탄원시가 한 3분의 2까지도 된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럴까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간의 실존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웃을 일보다는 눈물 짓고 우리가 기뻐할 일보다는 슬픔이 많은 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편에 탄원시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은 어떤 학자는 시편에 탄원시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탄원은 찬양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탄원을 읽어보면요, 모든 탄원은 다 끝에 찬양으로 바뀝니다. 탄원으로 시작하죠. 탄원은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나를 먹으려고 합니다. 악인들의 죄에 대한 고발, 악인들의 악에 대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고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정직히 행하였사온데 악인들이 나를 무고히 헤아려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절망을 토로합니다. 대적들에 대한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 안타까운 심정을 막 늘어놓다가 어느 순간 그 터널 속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갑자기 시편 기자의 눈을 들게 만드는 어느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냥 잊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의 이 악한 도모를 파하시고 제게 찾아오셔서 저를 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탄원이 찬양으로 바뀌고 신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탄원시가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 탄원이 찬양으로 바뀌어가는 이런 시가 시편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도 이런 시편을 노래하면서, 그러니까 시편을 되도록이면은 시편은 전체를 함께 노래하는 게 좋습니다. 일부분만 하면은, 이게 잘못하면은 그냥 탄원만 하다가 말 수도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어떤 반전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찬양하면 끝까지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119편을 한다. 1절부터 176절까지. 시편 119편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8절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탄원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찬양시에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라고 외친 후에 반드시 찬양의 이유가 나옵니다. 왜 찬양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기이한 행사를 인하여 찬양하라. 그래서 왜 찬양해야 되는지 이유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찬양시는 찬양하라는 요청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찬양해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리고 다시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일깨워주므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찬양해야 될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해야 될지를 일깨워줍니다. 또 감사시는 감사하라라고 시작하는데요, 감사시는 탄원시 플러스 찬양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탄원시는요, 지금 현재 나의 입장이 너무나 고달프지만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실 종말론적인 구원,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것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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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탄원이 점점 찬양으로 바뀌어진다면 감사시는 이 모든 시간을 다 지나서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탄원시가 미래를 바라보며 탄원의 찬양으로 바뀌어 간다면 감사시는 과거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일깨워줍니다. 또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감사의 이유들이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를 일깨워줍니다. 또 지혜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대표적으로 지혜 문서가 잠언, 전도서, 아가서 뭐 이런 것, 욥기 이런 걸 지혜 문서라고 하죠. 지혜라는 것은 여호와 경외의 삶을 어떻게 우리 일상 속에서 살아낼 것인가. 우리 일상 속에서 악과 선이 공존하고 이 혼돈과 무질서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고 여호와 경외의 결정을 내리고 인생의 길을 의인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지혜시인데 이런 지혜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의 참된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또 역사회상 신뢰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라든지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그런 시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런 거 대표적으로 신뢰시죠.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생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는 산성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이런 것들이 신뢰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제왕시, 왕권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새 노래로 노래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노래하는 그런 시입니다. 또 시온의 노래라고 해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있는데 그런 인생의 순례길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또 그 외에도 시온시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온시는 교회의 부요, 하나님의 임재의 부요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또 예배 의식송도 있고 참회시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에 대한 두려움과 죄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과 비참함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어떻게 내 죄를 고백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거 회개의 은총을 내가 만나야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페이지 보시면 제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를 전부 다 유형별로 나눠놨습니다. 물론 이게 성경에 영감된 건 아닙니다. 신앙 고백도 아니고요. 학자들이 나눈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또 한 시 안에 다양한 유형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유형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1편은 지혜시입니다.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또 율법을 강조하기 때문에 토라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2편은 제왕시입니다. 시편 1편과 2편이 시편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라고 시편 1편, 2편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3편부터 보면은요, 전반부에 탄원시가 훨씬 많습니다. 시편 1권과 2권에는 탄원시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3권으로 가면서 이제 바뀝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은 이 월터 브루거먼이라고 하는 학자는 시편의 전체적인 구조가 그렇다고 했어요. 오리엔테이션, 디스오리엔테이션, 리오리엔테이션 이런 말을 썼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란 건 뭐냐 하면 처음에는 시편 1편에 보면은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망한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됩니까? 세상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뒤죽박죽이 됩니다. 의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악인이 번성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의인이 그런 속에서 탄식을 합니다. 시편 전반부 1편, 1권, 2권에는 막 디스오리엔테이션, 막 세상이 뒤엉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탄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다 시편 73편에 가면은 악인들의 번영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게 됩니다. 그 악인들의 결국이 어떠냐를 깨닫게 되고 다시 한번 리오리엔테이션, 하나님 안에서 이 오리엔테이션 되었던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디스오리엔테이션, 뒤죽박죽이 되었는데 다시 리오리엔테이션 돼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늘 위에 나의 사모할 자는 하늘과 땅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고백을 드리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이것이 바로 시편 73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란 어떤 인생입니까? 원래 하나님은 오리엔테이션, 세상을 의인과 악인, 의인의 길을 인정해 주시고 악인의 길은 망하도록 만드셨지만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탄원이 가득한, 탄식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는데, 그런 탄원시 탄식시 같은 말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탄원이 많지만은 뒤로 갈수록 찬양이 많아집니다. 이게 바로 신자의 삶이란 거죠. 성도의 삶이란 거죠. 그래서 시편 3권부터 3권에는 지혜, 역사 이런 시들이 많고요. 아까 제가 모든 시편들이 다 탄식이 찬양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시가 딱 하나 있습니다. 시편 88편입니다. 시편 88편은 탄식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신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시편의 구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누가 편집했을까요? 시편은 천년의 노래입니다. 제일 오래된 시는 모세의 시, 약 주전한 1400년대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좀 최근의 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었다가 돌아와서 지은 주전한 450년. 그러니까 1000년에 걸친 노래거든요. 이 노래를 누가 5권으로 편집했을까요? 누가 1편부터 150편까지 편집했을까요? 누가 1편 뒤에 2편을 놓고 2편 뒤에 3편을 놨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뭐 추정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시편을 아무데나 놓도록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1편 뒤에 2편을 놓으신 이유가 있고 2편 뒤에 3편을 놓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시편의 전체적인 정경적인 구조, 캐노니컬 세이프라고 해서 그것으로 보는 그런 해석 방법이 있는데요. 시편 88편은 탄원이 시편 89편, 이 다윗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노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탄원이 언약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또 90편 4권을 시작하면서 모세의 노래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가면서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참조하셔서 예를 들어 뭐 오늘 예배 시간에 시편 3편을 부른다. 그럼 시편 3편이 탄원시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또 2편 제왕시 다음에 나오는 시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렇게 부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편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또 시편 찬양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런 반대가 있습니다. 구약의 찬양 아니냐? 우리는 신약의 성도로서 새 노래를 불러야 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를 부르지 않고 구약의 찬양을 부르느냐? 그것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모든 시편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은,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시편 속에서 더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신약은 좀 더 압축적이라면 구약은 굉장히 뭐랄까요, 묘사적이죠. 이야기와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경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과 구약 중에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할까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구약을 무시하는 경향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구약학자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66권 이런 말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구신약 66권. 계시의 순서를 따라서 이야기해야 돼요. 구약이 4분의 3이고 신약이 4분의 1입니다. 구약에서는 신약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가 훨씬 더 풍성하고 생생하게 묘사된 게 구약입니다. 신약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자리를 향해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물을 이해하려면 이사야서 53장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그 아픔을 이해하려면 시편 22편을 모르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오묘함을 우리가 알려면 시편 104편을 모르고는 창조의 오묘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감사를 하려면 시편 107편을 모르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다 창조 모든 것이 다 가는데, 그래서 구약의 시편 속에서 우리는 더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된 시편의 약속들, 시편에 나타난 기독론을 쭉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 시편을 노래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신학적인 주제들도 한번 보시면, 시편은 실천적 유일신론, 또 창조주 하나님, 역사와 섭리의 주님, 왕권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 선 인간, 종말론, 죽음 그 이후의 삶, 구원과 메시아 대망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이렇게 풍성하게 주제를 알고 내용을 알고 부르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잠깐만 개혁교회 시편, 그 다음에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시편 1편 뒤에 넘겨보시면은 이 시편에 나오는, 시편이 노래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요즘 성경에는 이런 용어들을 그냥 막 쓰는데요. 뭐 노래, 시, 또 뭐 지혜의 노래, 15개의 올라가는 노래, 뭐 이런 식으로 이 표제, 시편에 여러분 표제가 있죠. 다윗의 시 이런 식으로 시편 1편, 2편은 표제가 없습니다. 표제, 제목이란 게. 근데 3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걸 표제라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시편의 표제가 1절 밖에 나가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표제가 1절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 성경의 표제, 이 시편의 표제가 긴 경우는 우리보다 절이 한 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표제까지 영감이 됐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그 원문보다 70인역에서 뭐 표제가 많이 붙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영감이 되었다 보기는 힘들지만, 이것은 교회 시편을 사용한 역사적인 증거이고 교회사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제들이 보면은 시편을 어떻게 노래로 사용할 건지 이런 걸 많이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8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죠. 깃딧이 뭘까요? 오늘 여기 보면 깃딧이 뭐냐가 나옵니다.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2번, 12번에 보시면 핫 깃딧이라고 해서 깃딧에 맞추어, 깃딧을 갓에서 만들어진 악기다라고 하는데, 시편 8편이 다윗이 지은 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들판에 누워가지고 깃딧이라고 하는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찬양을 하다가 이 악기를 자꾸 연주를 하다 보니 이 악기가 유행을 해가지고 점점 사람들에게 퍼졌고 깃딧, 기티, 기타가 됐다. 뭐 이런 믿을 수 없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무슨 악기인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 시편에 많은 것들은 우리에게 이 음악적인 풍성함을 가르쳐 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개혁교회에서는 시편 찬양을 어떻게 쓰는가? 제가 나눠드린 이 영어로 된 이것을 한번 보시면요. 콤파스라고 하는 게 제가 장로로도 봉사했던 개혁교회의 주보입니다. 주보가 좀 간단하죠, 그죠? 주보에 보면은, 여러분, 나눠드린 것 가운데 두 면이 있는데, 날짜로 좀 더 빠른 거, 영어들 보시면 아시겠죠? 예, 거기 보면, 9th February 1996년 되어 있는 이 1996년 주보인데요. 제가 1995년에 유학을 가서 이제 사용했던 주보인데, 여기 보면 주보에 주로 이런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주보 왼쪽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The first Holy Communion of the year. 그래서 첫 성찬식을 하게 되는, 성찬식에 초대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 옆에 이제 예배 순서, 오른쪽에 보면은 이 네모 박스 안에 모닝 리터지, 이브닝 리터지. 그러니까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밤 예배죠. 저녁 예배, 이제 저녁 6시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 예배는, 아침 예배는 이 당시에 우리가 10시에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뒤에 이제 9시 반으로 바꿨는데, 여기 시간이 지금 없네요. 네, 없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녁에는 6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설교 요약이 있습니다. 설교 요약이 왜 있을까요?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개혁교회 예배의 특징이 뭐냐면 언약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부터 어른, 할아버지까지 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제일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 설교를 충분히 따라오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설교가 보통 한 4, 50분 되거든요. 그것도 구원사의 경륜을 따라서 뭐 이런 성경을 풀어서 설교하기 때문에 설교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개혁교회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아이들이 이제 캐티키즘 반에 가서 한 1시간 동안 교리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가서 점심을 먹으면서 언약의 가장,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점심을 풍성하게 먹으면서 아이들에게 난예배 때 드린 설교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아이들이 보통 이 개혁교회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녀를 많이 낳는 겁니다. 여기 자녀가 뭐 둘, 셋밖에 안 된다 이러면 개혁교회 교인 자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5-6명은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유치원생까지 다 있습니다. 위에 아이부터 설교에 대해서 묻습니다. 또는 어린아이, 그러니까 온 집안이 같이 대화를 하는 거죠. 요즘 뭐 유대교식 하브루타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거 비슷하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온 식구들이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에게 묻고 부모는 가르치고, 그러니까 아버지도 설교 제대로 안 들으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질문하거든요. 아이들도 졸다가 제대로 못 들으면 거기서 다 들통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설교를 나누라고 이 설교 요약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일 낮예배 때, 오전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점심을 먹으며 설교를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를 보시면요, 예배 순서가 개혁교회 예배가 아까 제가 거의 통일성이 있다고 했는데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고 조금씩 이 절기에 따라서, 절기를 굉장히 강조하니까 절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예전 보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를 가지고 비슷비슷한데 큰 틀은 언약적인 예배의 틀을 가지고 있는데 이 4가지를 조금 다양하게 섞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confession service, 제일 먼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드리게 되죠. 보툼이라고 하는 서원이라고 하죠. 그죠? 라틴어로 서원인데 이 개혁교회 예배는 예배 시작 때 먼저 서원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 또는 2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이 처음에 베네딕션 오브 갓 축도를 합니다. 우리는 예배 마칠 때 축도를 하는데 개혁교회는 예배를 시작할 때 축도를 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신다는 거죠.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신 분이 삼위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제가 전에 예린 개혁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린 축도할 때 눈을 감죠, 그죠? 근데 개혁교회는 눈을 안 감습니다. 눈을 뜹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눈을 감는데 우리가 왜 손을 듭니까? 누구 보라고 손을 드는 겁니까? 눈을 뜨고 봐야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대제사장의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뜨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개혁교회는 이렇게 예배당이 대부분 둥굽니다. 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부채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하고 온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 부여하심을 보게 되죠. 그렇게 이제 축도로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그 보툼, 서원,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한 후에 그다음 축도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로 이 부분에 일어서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시편 찬양을 드립니다. 주로 앞에 드리는 찬양은요, 찬양 시편이나 탄원 시편을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후에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 고백도 우리는 보통 사도신경만을 가지고 하는데 개혁교회는 한 주는 사도신경, 한 주는 니케아 신경, 이런 식으로 교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신앙 고백 후에 또 찬양을 한 번 더 드리고 시편 31편을 드리고, 그 다음 서비스 오브 셀프 험블링 앤 콘실리에이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해가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commandment, 이 십계명을 낭독을 합니다. 십계명 낭독을 하는데 십계명도 출애굽기 십계명을 가지고 낭독할 때가 있고 신명기를 가지고 할 때도 있고 또 한 번씩은 팔복이나 뭐 칠화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또 빛의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조명해 보도록 빛의 열매는 그렇게 조명을 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시편 23 그 계명의 말씀을 읽고 난 뒤에 그다음에 회개의 찬양을 부릅니다. 여기는 시편 23편인데 아니면 참회 시라고 아까 제가 나누어 있는데 보면은 참회 시들이 있죠. 대표적인 참회 시가 다윗의 시인 51편입니다. 여기 아까 제가 나누어 있는데 보시면은 7 참회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32편, 38편, 51편, 그다음에 또 102편, 그죠? 130편, 8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참회 시들이 있습니다. 참회 시는 글씨체를 좀 이게 인쇄가 작게 돼서인데 이게 눈물을 흘러내리는 채로 해놨는데 143편. 예. 그래서 이게 막 우는 채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참회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목사님들의 이제 목회 기도라고 하고 그다음 성경을 읽고 여기는 좀 성경을 지금 여기 나온 것만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읽고 본문을 읽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한 후에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찬양대가 없습니다. 온 회중이 함께 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오브 리스판스 해가지고 기프트 오브 러브 이 헌금을 드릴 때 한 5분 동안 오르간으로 시편 연주만 합니다. 시편 가사를 아니까요. 그래서 조용히 설교를 대내죠. 설교를 대내고 조용히 그냥 입으로도 찬양 안 하고 오르간으로 시편 찬양을 한 후에 마지막에 일어서서 다시 시편 찬양을 하고 그다음에 베네딕션, 이 축도를 함으로 마치게 되죠. 강복 선언을 하고 마치게 됩니다. 저녁 예배도 비슷합니다. 서원을 하고 베네딕션, 그다음에 시편 138편을 드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시편 138편이 개인 감사시를 드리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 저녁 예배 때는 십계명 낭독은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델베르 교리 문답을 근거로 해서 HC라는 하는 게 하이델베르 44주일 즉 113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오브 리스판스 우리가 우리의 응답의 봉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또 땡크 오프링하고 감사를 드리게 되고 그다음에 시편 119편 말씀에 따라서 한 주를 살게 해달라고 찬양한 후에 이제 베네딕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의 순서를 가지고 있고요. 예배 시간에 헌금을 2번을 합니다. 예배 중간에 헌금을 한번 하고 예배 마치고 나갈 때 헌금을 하게 되는데 예배 중간에 하는 헌금은 교회에서 그러니까 당회에서 관리를 하고 예배 나갈 때 하는 헌금은 구제 헌금입니다. 집사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나갈 때 하는 헌금은 주로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갈 때 하는 헌금은 뭐 어떤 구제 단체를 위해서 드리겠다. 우리 교인 가운데 누구 힘든 분 누구 암시적으로 누구한테 드리겠다. 그래서 헌금을 낮 예배 때도 2번, 저녁 예배 때도 2번 합니다. 헌금을 4번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예, 거기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뒷페이지 보시면요, 모닝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남아공 개혁교회 10년 동안 생활하는 동안 목사님이 3번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우리 목사님은 교수님으로 가셨고 그 다음 2번째로 오신 젊은 목사님이 1년 만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3번째 오신 목사님인데 젊은 목사님이라 조금 다릅니다. 젊다는 게 뭐 지금 제 나이 정도 된 저보다 조금 많으셨는데 그때는 젊었죠. 40대 목사님이신데 조금 이제 예배 순서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모닝 서비스에 보면은 이제 미팅, 웨이팅, 그다음에 시편 123편을 먼저 노래하고 그다음에 그리팅 베네딕션이라고 해서 여기는 먼저 이제 시편 그러니까 121편을 선포한 후에 123편을 이 서원으로 읽고 그다음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그리팅 베네딕션 첫 축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시편 149편 할렐루야 시편 2개 149편 1절 2절을 일어선 채로 찬양하고 그다음에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SS라고 돼 있는데 이게 스크래프 송, 스크립처 송이라고 해서 이것이 그겁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유일하게 성경이 가사가 아닌 찬양이 하나인데 그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을 찬양으로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Humbling and Reconciliation,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을 읽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스크립처송, 그러니까 스크립처송을 불렀는데 이게 뭐냐면 팔복입니다. 팔복이 스크립처송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립처송을 불렀는데, 왜냐하면 이번 본문이 팔복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시편 131편 하나 더 부른 후에 성경 시편 37편을 읽고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헌금을 드릴 때 함께 이제 시편을 대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찬양을 시편 9편으로 하고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멘 by the congregation이 함께, 교인들이 함께 아멘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브닝 오후 예배도 비슷한데, 오후 예배 보시면은 저녁 예배죠. 저녁 예배 때 서원하고, 그 다음에 시편 103편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시편 25편 5절을 기도에 대한 그 도입으로, 설교에 대한 도입으로 부른 후에 성경을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부분을 많이 읽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 관계된 성경을 다 읽고,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또 베네딕션 축도로 예배를 마쳐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개혁교회에서는 사용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편 찬송가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냐, 어떤 찬송을 사용할 것이냐 하는 건데요. 제가 시편 찬송을 조금 몇 건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시편 찬송들인데요. 자, 이게 그 개혁교회 시편 찬양집인데요. 이 시편 찬양집을 보시면은 이게 남아공 개혁교회 쓰는 겁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가 있고, 멜로디는 제네바 시편 찬양 멜로디를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아까 스크립처송이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이 스크립처송은 한 50개가 있는데 이 50개를 절기에 따라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분류를 했을까요? 성탄절기에 부를 것, 시몬의 찬양이라든지 마리아의 찬양이라든지 사가랴의 찬양이라든지 이런 걸 성탄절기에 부르고, 그 다음에는 고난과 부활절기에 부를 것, 그 다음에 뭘까요? 성탄절기, 그 다음 고난과 부활절기, 그 다음 뭘까요? 성천절기. 우리나라의 교회 가운데 제가 제일 아쉬운 게 성천절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이 성천절은 칼빈주의의 모태예요. 이 성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왕적인 다스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성천절을 개혁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천일이 목요일이죠. 부활절로부터 40일 후니까요. 그래서 목요일 날 저녁에 교회에 모여서 특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꼭 무슨 정사 기념 예배 드리듯이 성천절 기념 예배를 시편 찬양을 풍성하게 드리는 분을 성천절을 되게 강조합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이 성천절을 강조를 안 해요. 이 성천절이 없으면 개혁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베소 4장의 말씀처럼 성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주로 다스리시거든요. 그래서 성천절 찬양이 있습니다. 뭐 누가복음 24장이라든지 에베소 4장 같은 거 맞는 성천절 찬양이 있고, 그다음에 오순절 찬양이 있고요. 성령 강림절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찬식 찬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집에서 가정에서 부를 수 있는 시편 3편 저녁의 노래, 시편 4편 뭐 아침의 노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편 4편 아침의 노래 저녁의 노래 해가지고 이런 한 50편 정도의 찬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일치교회 신조들, 그 다음에 개혁교회 예식문 같은 것이 뒤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혁교회, 남아공 개혁교회 이제 찬양인데요. 이게 남아공에서도 개혁교회 찬양이 2001년에 한번 바뀌었어요. 제가 가니까 개혁교회 찬양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지도 교수님이 거기에 팀장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지도 교수님이 시편 전공 구약학자거든요. 지도 교수님이 팀장이고 부팀장이 지도 교수님 부인이셨습니다. 지도 교수님 부인이 음악 전공한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그 팀에 한 50명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50명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신학자들, 목사님들, 그 다음에 제가 있던 건 남아공 포체툼 대학의 각 분야의 교수님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어떻게 시편 찬양을 부를 것인가, 그래가지고 이 시편 찬양 개정하는데 12년이 걸렸어요. 12년.
제가 거기 갔더니 제가 시편 전공자라고 해서 저도 개정팀에 들어오라 해가지고 저 들어가서 뭘 하는지도 잘 모르고 한국 교회 시편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야기해 보라면 우리는 안 쓰는데요. 그래가지고 괜히 안 좋은 소리만 듣고 그렇게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름이 제 이름은 없지만은 어쨌든 그 중요한 사람들 이름이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시편 이거는 이제 개정을 했는데 그러나 여기에서는 대부분 제네바 찬양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남아공 사람들이 역사소에서 지은 찬양 곡조도 좀 넣었어요. 가사는 말고. 그 다음에 아까 스크립처 송에 있어서는 앞에 이 찬양이 절기를 중심으로 했다면 여기는 삼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창조,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성령 하나님과 성화를 주제로 해가지고 스크립처 송을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2001년에 이렇게 개정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화란 개혁교회, 이건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쓰는 건데 이것도 뭐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요건 남아공 개혁교회 가운데도 개혁교회가 3가지 종류가 있는데 더치 리폼드 처치라고 하는데 쓰는 건데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스코틀랜드로 건너가지고 스코틀랜드 찬양집이 됐죠. 우리나라의 스코틀랜드 찬양집을 잘 살린 게 이 고려 서원에서 나온 시편 찬양이죠. 찬양만이 아니라 다양한 찬양을 넣었는데 고려 서원에서 원래는 고려 서원에서 이렇게 이제 이 시편 찬양이 나온 것을 최근에 이렇게 이제 바꾸고 그다음에 이 뒤에다가 하이델베르 교리문답하고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진리의 깃발 서창원 목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종교개혁 500주년 예배 찬송가를 했는데 여기는 시편은 제네바 시편을 넣었고 우리가 부르는 지금 찬송가에 뭐 또 21세기 찬송가에 없어진 거나 이런 좀 고전적인 찬양들도 한 100몇십 곡을 앞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뭐 예배 모범이라든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넣어가지고 이 서창원 목사님이 만드신 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미국의 북미 개혁교회에서 쓰는 시편 찬양입니다. 주로 미국 사람들이 지은 곡에다가 시편을 넣었는데 이걸 우리나라에 번역한 것이 바로 이 기독지혜사의 시편 찬송가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가사가 다 안 들어있는데 이 시편 찬송가는 모든 시편 150편까지 가사를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이 시편 찬송가 한번 쓰시니까 아시겠지만 이 뒤에 보면은 시편의 주제에 따라서 주제별 인덱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싶을 때 자신의 이 주제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성약교회라고 하는데 뭡니까 독립개신교회에서는 시편 찬양보다는 김홍전 목사님이 주로 지으신 뭐 영광송, 경배송 이런 거에다가 시편 찬양도 좀 김홍전 목사님이 지으신 것을 대부분 쓰고 있어요. 최근에 성약출판사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주신 찬성이라고 해서 이거 깜번 대학의 구약 교수님이죠. 헤르트크 바클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바파위크 목사님하고 지은 이 책인데 이런 책도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독립개신교회 중에서도 김홍전 목사님이 쓴 걸 쓰지 않고 이거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 독립개신교회 모 교회인데 여기는 자기들이 제네바 시편 찬양에다가 독립교회 예식문을 넣은 걸 이런 걸 쓰는 데도 있습니다. 이 교회가 괜찮은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한국 제네바 시편이라고 해서 이 한국 제네바 시편 찬양을 편찬한 데가 있죠. 이걸 쓰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게 출판사가 최근에 바뀌었죠, 그죠? 옛날에는 사랑과 언야인가 그랬는데 교회와 성경으로 판권이 바뀌었는데 이걸 쓰는 데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미국에서 이렇게 시편 찬양곡집을 낸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대세는 스코틀랜드 찬양이냐 제네바 찬양이냐 하는데 시간이 한 5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을 제네바 시편 찬양하고 스코틀랜드 찬양으로 한번 들려주시겠습니까? 이게 제네바 시편 찬양입니다.
이건 남아공의 그 콰이어가 저희 교회 저희 교회 예배 시간에 콰이어는 없는데 모여서 시편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녹음한 건데 우리 대학의 사람들하고 같이 예. 이게 이제 전형적인 제네바 시편 찬양이고요.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찬양 한번 들려주시겠습니까? 시편 1편입니다. 곡조가 좀 익숙하죠. 이 스코틀랜드 시편 찬양의 곡들이 우리 찬송가에 많이 들어와서 그래요. 이게 영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건너고 미국에서 우리 찬송가에 많이 들어와가지고 스코틀랜드 시편 찬양이 우리 정서하고는 조금 더 맞다 이런 말을 하는 분도 있고요.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칼빈은 시편 곡조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칼빈은 음악적인 소양이 별로 없었지만 뭐 데오드르 베자라든지 마로십니까 이 음악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했는데 칼빈이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곡조가 인간을 흥분시키면 안 된다. 인간의 즐거움을 주면 안 된다. 최대한 좀 단성음으로 그다음에 샵이나 플랫을 쓰지 않고 예배에 맞게 장중하게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네바 시편은 의도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좀 곡조가 단조롭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고 있고 스코틀랜드 찬양도 뭐 비슷하죠. 이게 스코틀랜드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미국 북미 개혁교회 찬양 이 기독 지혜사에서 나온 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한번 시편 1편 들어보시겠습니까? 기독 지혜사에서 이렇게 CD도 만들었거든요. 예, 이렇게 대표적으로 그 제네바 찬양, 스코틀랜드 찬양, 우리나라 북미 개혁교회 찬양을 보셨는데요. 제가 아까 나눠드린 이 유인물에 보시면 시편 찬송 사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1번에 보시면 제네바 시편 찬양인데 여기에 들어가면은 제네바 시편 찬양을 그것도 몇 가지 버전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찬양에 대한 좋은 아티클, 글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집한 좋은 글들도 많이 있고요. 이 제네바 시편 찬양에는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사이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찾다 보니까 한국어로 된 제네바 시편 찬송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여기 들어가기 1편부터 150편까지 다 오르간으로 반주하고 한국어로 있고 위에 찬양 악보에다가 가사까지 다 돼 있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한국어로 된 제네바 시편 찬양,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시편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사이트고요. 미국 개혁교회 시편 찬송을 들을 수 있는 사이트는 제가 못 찾았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니까 한 5초인가 10초만 들려주고 나머지는 유료로 구입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제가 그래서 밑에 비워놓은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정보가 있으면 정보를 나누자는 거고요. 제네바 시편 찬송이나 스코틀랜드 시편 찬송은 완벽하게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 제네바 시편 찬송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북미 개혁교회 시편 찬송 우리말로 된 건 CD로 나와 있고 이 들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지는 제가 못 찾았습니다. 이건 앞부분만 좀 들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